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88페이지.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아멘. 편지, 글로서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지요. 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도 전하고 또 생각도 전하고 그렇게 합니다. 편지는 말보다도 내 마음과 생각을 더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고 더 깊게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입니다. 가을은 누구인가 편지를 쓰고 싶고 시를 쓰고 싶은 그런 계절입니다. 옛날에 편지 많이 쓰셨지요. 멀리 있는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그때를 생각하면 또 그때에 대한 그리움도 생겨납니다. 요즘보다 경제적으로는 훨씬 더 어렵고 참 불편하고 힘겨운 시절이었고 참 느린 시절이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낭만이 있었고요. 그래도 여유가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요즘은 통신수단이 많이 발달을 하고 교통수단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있어가지고요. 편지를 잘 쓰지를 않습니다. 쓴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제 전자메일로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종이에다 편지를 써서 잘 보내지를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끝이 나고 자동차를 타고 달려가면 금방 달려가서 이야기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만 해도 시골에는 뭐 전화 한 대 정도 있을 정도였으니까요. 뭐 그렇게 해가지고 전화 오면은 또 스피커로 동네 스피커로 해가지고 전달을 하고 전화 받으라고 소식을 전하고 그럼 달려가 보면 전화는 또 다시 걸려오고 또 교환은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하고 그렇게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까지도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까지도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그냥 전화하고 싶을 때 전화하고 그것도 전화번호 다 안 눌러도 저장시켜 놓으면 그냥 번호만 1번 딱 누르면 되고 2번 누르면 누구 연락이 가고 또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요즘에는 편한지 모릅니다. 거기다가 이제 SNS를 통해 가지고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쉽게 소식을 전합니다. 핸드폰에 문자를 보내면 즉시 받아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크게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그것만 되겠습니까? 영상통화도 하지 않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외국에 있어도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냥 영상으로 하면 바로 저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저하고 지금 바로 영상통화가 가능하고 참 그런 아주 놀라운 시대입니다. 그러나 편지 문화 속에 담긴 이 따뜻함과 애정 어린 그 감성, 이 낭만적인 감성은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총회 가가지고 저하고 같이 서는 방을 같이 서는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있다가 그 목사님이 전화 통화를 해요. 전화 통화를 이제 가족들하고 하고 있는데 전화 다 끝나고 나서 제가 기다렸다가 갑자기 좀 재밌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전화 끝나길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이 지금 목사님 전화기 들고 이 통화하고 있는 거 봤으면은 아마 기절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 왜요? 그래, 귀신하고 통화한다고. 귀신하고 통화한다고 기절 안 했겠어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영상통화까지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더 기절초풍하겠어요? 참 그런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정말 생각도 못하고 꿈에도 없었던 그런 일들이 요즘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편지를 쓰고 싶고 시를 쓰고 싶은 이 계절 가을에 여러분 집에서 또 예배당에서 그리고 이 억새풀 하얀 손을 흔들고 코스모스 한들거리는 가을 산책길에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의 편지를 한번 써보시고 기도의 찬양을 한번 이 찬양의 시를 또 한번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그렇게 멋지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아주 낭만적이고 즐거운 그런 환상의 데이트를 하는 그런 가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기 참 좋은 계절입니다.
어디서든지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과 그렇게 늘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엔 저도 편지 쓰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편지에 얽힌 따뜻한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편지에 대한 추억들은 다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편지에는 보내는 이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기에 편지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의 말씀 바로 앞에 2장 15절에 보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여기서는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은요, 우리를 가리켜가지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니요라는 대답을 전제로 한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을 싫어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유대주의자들입니다. 비록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오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들은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따라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믿고 있었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율법은 폐하여 졌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가 눈에 가시처럼 보였던 겁니다. 좋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만을 강조한 사도 바울을 거짓 사도라고 비방을 했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사도 바울을 악평하는 그런 말들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말들을 퍼뜨렸습니다. 그들은 또한 예루살렘 교회 내에 존재하고 있던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야말로 정통성을 가진 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한테 추천서 하나 받아가지고 우리가 정통 교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 내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생겼고, 유대주의자들인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교인들도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주의 거짓 교사들의 비난하는 말들이나 이 악평하는 말들에 대해서 대꾸조차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요. 유대주의자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 추천서는 그 사람의 직분이나 권한에 대한 위임장이나 신임장과도 같은 것이지요. 어찌 보면 그냥 보증서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런 추천서가 없었습니다. 바울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준 추천서 때문에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자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그분을 만나서 직접 부름받은 자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추천서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직접 예수님한테 부름받았는데 무슨 사람의 추천서가 필요하냐, 그 말이죠. 전혀 그런 추천서가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위임해 주셨고 주님께서 보장해 주셨는데 어찌 사람의 추천서가 없다고 사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느냐, 바로 그런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내준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에게는 너희가 내 추천서고 너희가 내 편지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가 나의 보증이다, 그 말입니다. 대적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새겨진 이 바울의 편지와는 몇 가지 점에서 비교가 됩니다. 실제로 적대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요, 당시에 종이로 사용되던 이 파피루스, 이 갈대를 눌러가지고 그렇게 만들었던 이 파피루스, 거기에 쓴 것이지만 바울의 편지는 사람의 마음에 쓴 겁니다. 적대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잉크나 먹으로 쓴 것이지만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대자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는 종이에 쓴 것이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만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바울의 편지는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파피루스 종이에 쓴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적대자들은 사람의 편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은 이 바울의 편지들인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그리스도께 속한 편지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겨진 복음은 누구의 복음입니까?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 사람의 편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 편지로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보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한 것에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편지에는요, 그 내용이 있지요. 편지는 다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지의 내용에 따라서 붙여지는 이름도 다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낸 편지는 무슨 편지라 그럽니까? 안 써봐서 잘 모르겠어요. 연애 편지라 그러지요. 사랑하는 연인한테 보낸 편지는 연애 편지라고 말합니다. 군에 있는 저 국군 아저씨들한테 보낸 편지는 무슨 편지입니까? 그건 또 잘 아시네. 위문 편지는 다 써보셨는가 보네. 위문 편지라 그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께, 존경하는 부모님께 보낸 편지는 무슨 편지라 그래요? 요즘에 학생들이 써가지고 오지요. 학교 가가지고 효도 편지라 그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종류의 편지가 있습니다. 협박하는 편지는 협박 편지고요. 거기다가 시에서 국가에서 돈 내라고 하는 이 고지서, 돈 내라는 편지 날아오지요. 고지서. 그것도 편지입니다. 국가에서 보낸 편지, 시에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참 받아보기 싫은 거지요. 고지서. 아무리 반가운 사람에게 온 편지를 할지라도요, 그 내용이 좋지 아니하면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분노하게 합니다. 두렵게 만듭니다. 불안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애인에게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만 만나자는 내용이 들어있으면요, 슬프지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편지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 편지입니까? 받는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편지입니까? 슬픔을 주는 편지입니까? 받는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편지입니까? 아니면 걱정하게 만드는 편지입니까? 받는 사람을 죽이는 편지입니까? 살리는 편지입니까? 나는 어떤 내용을 담고 내 이웃에게 다가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전달해야 될 이 편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것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새겨가지고 써가지고 우리를 세상으로 주님이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써놓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그 내용을 내가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셔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세상 살리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대신 죽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편지를 읽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줘야 될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읽어낼 수 있도록 그들 앞에 공개된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꼭꼭 봉해가지고 아무도 뜯어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편지가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진 편지,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그런 편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봉인을 다 뜯고서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내가 바로 그 편지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그 사랑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책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보고 예수를 믿는다. 그렇지요. 우리는 성경책을 보고 예수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요, 우리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의 편지인 나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읽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살아있는 편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편지의 역할을 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편지를 활짝 펴가지고 예수님이 그 안에 새겨놓은 그 내용들, 세상에 전달하고 싶은 그 내용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이웃에게 전달되고 다 읽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말 하나를 통해서, 마음 씀씀이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취들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에 묻어나는 미소를 통해서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읽게 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편지는 누가 보낸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누가 편지를 보냈느냐, 여기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누구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일주일에도 참 여러 통의 편지가 저에게 날아옵니다. 참 다양한 곳에서, 여러 곳에서 편지가 날아옵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편지, 물건 사라고 하는 편지, 또 어떤 공문, 노예 공문, 교회 연합회, 여수시 교회 연합회 공문, 또 총회 공문, 여러 편지들이 날아옵니다. 신문도 날아오고요. 다 많이 날아옵니다. 그런데 누가 보낸 거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떤 것은 그냥 뜯지도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재활용 봉투에 제가 담아버립니다. 제가 볼 필요가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만 뜯어서 봅니다. 그런 것처럼 누가 보낸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볼 필요가 없는 것도 있고 봐야 될 것도 있고 그런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영에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세상에 보낸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떤 한 미국 사람이 영국에 여행을 갔습니다. 여행을 갔다가 가까이 있는 골동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한번 쭉 둘러보다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많이 낡았어요. 많이 낡고 빛도 바라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진주 목걸이에 장식품이, 아주 예쁜 장식품이 달려 있습니다. 아주 이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은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500를 주고 샀습니다. 5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에 가지고 와서 보석 상자에 집에 담아놓고 가끔 한 번씩 그냥 열어보고 그렇게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집 근처에 있는 골동품 가게 이 보석상에 그걸 가지고 갔습니다. 보석상에 가져가가지고 이거 얼마쯤 주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돋보기를 가지고 한참 이렇게 보고 이래 하더니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20,000를 드리겠습니다. 2천만 원요. 50만 원 주고 샀는데 갑자기 2천만 원 주겠다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이게 진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마음도 좀 가라앉혀야 될 겸 해가지고 내가 좀 집에 가서 다시 생각해보고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집에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와 있다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이제는 좀 유명한 보석 가게 그것을 가지고 좀 멀지만 찾아갔습니다. 가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거 얼마 주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다시 그분도 돋보기를 가지고 한참 쳐다보고 또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아마 그 같은 직업에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사람들하고 의논을 하더니 $50,000를 드리겠습니다. 5천만 원 주겠다는 겁니다. 아니, 며칠 전에 2천만 원 준다고 했는데
또 다른 가게 가니까 이거는 이제 5천만 원 준다고 하네.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서 가게 아무래도 이상해가지고 그 주인한테 물었으면 아니 이게 어떤 물건이기에 이거를 5천만 원 준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주인이 더 놀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을 지금 아직까지 몰랐단 말이요. 주인이 더 놀래가지고 옆에 와서 보라고 하더니 돋보기를 딱 갖다 대고는 보여줍니다. 안에 아주 작은 글자가 진주 목걸이에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조세핀에게 황제 나폴레옹으로부터. 그리고 옆에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습니다. 나폴레옹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진주 목걸이 자체만으로는 값이 얼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적혀있는 이 글씨 때문에 그리고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값이 많이 나가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목걸이 주인한테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진주 목걸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값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빛도 다 바래져 있고요. 그런 게 무슨 가치가 나가겠어요. 그런데 그 안에 나폴레옹 황제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목걸이 자체가 귀한 게 아닙니다. 거기에 한 시대를 주름 잡았던 위대한 영웅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었기 때문에 귀한 목걸이가 된 겁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귀중합니까? 왜 우리 인생이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까? 우리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몸에 당신의 친필 사인을 해 주십니다. 너는 내 편지라고,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우리 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겨진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에게 예수님이 직접 글을 써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읽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그 편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 이야기를 우리는 담고 있습니다. 그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세상에 나가서 펼쳐줘 보여주고 그들이 읽게 해주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를 읽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앞으로 될 것인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가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진 힘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가진 그 영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자기 자신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만나는 자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인데 그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부터 여러분들이 복을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이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보내졌습니다. 붙여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으로 붙였습니다. 편지로 붙였습니다. 그러기에 세상은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를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편지인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 쓰여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읽고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말과 마음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읽게 하고 전해주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편지를 읽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셨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에게 새겨진 그 주님의 편지가 세상 사람들에게 읽혀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그들에게 읽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보여주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읽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리스도의 편지로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편지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겨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들로 하여금 읽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의 따뜻한 마음 하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들이 읽고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리함으로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그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